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 고치는 그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민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격을 한 그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제사장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갖고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며 그 사람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한 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가 먼저 이 만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작게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들어볼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은 무슨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그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드러나는 일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 된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곳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하나 들려주는 말씀에 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들려진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는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말엔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말씀이 예리하면 그 말씀이 지금 그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골수와 여러분의 관절이 찔러 쪼개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데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그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한 메시지를 주제를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차원의 어떤 행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들려지는 이야기, 과거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붙잡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가서 테스트하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막 표현하는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그렇다면 심지어 이곳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제이고요.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저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어떠한 대상에 대한 여성을 가리셔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것이 문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과 벗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은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가요? 그게 답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인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흐름들, 가르침들,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옳고 그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아는 어떤 것. 전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지혜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벗된 삶을 살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세상을 벗된, 세상을 사랑하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는 무엇을 옳다고 그러고 무엇을 그르다고 그러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한 예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들으면,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뉴스를 많이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폭격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 폭격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곳에 전기가 끊겨져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사건들, 그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저는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하마스나 그 무리들이 잘못되고 그것에서 먼저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뉴스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냐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함으로 그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뉴스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옹호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에,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여러분 판단이 되어지세요. 그 뉴스를 듣고 있으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군대는 하지 않아야 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던져주는 옳고 그름의 한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또한 어떤 상식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종종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그러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쉽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바른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추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뉴스들을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시고 판결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께 음성을 귀 기울이는 태도가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판단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세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존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없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록 입술은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속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언연중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제우스라는 신,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표현하며 그 두 사람을 예배하고자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일에는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연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어떤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청결함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된 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에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의 보여진다라고 표현되어 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요, 이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면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줍니다. 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이미지가 존재하면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표현.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상을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그래서 형상을,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형상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어떠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바로 그 모습,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회 가운데, 그곳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살아가게끔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을 배우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알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요. 소망이 없는 삶이고 허상의 삶을 실제가 아닌 상상 속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50%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을 리플레이스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걸음의 폭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달려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바로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정결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